언젠가 올해 아마 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길거리에서 큰 뭡니까 이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아주 그 한 사람이 분노에 차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무서워서 이렇게 살살살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금방이라 누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 그 사람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청년이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진심으로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라고 그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누구도 만지지 못했던 그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리고 그 뭡니까 분노가 가라앉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분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게 되면요, 정말 아주 신비합니다. 우리 권사님 방금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려보게 될 때 참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신비하고 오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요,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아주 굉장한 신비한 그런 조직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병균을 막는 이 어떤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혈구,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백혈구가 어떻게 병균과 싸워서 이기느냐? 그거는요, 백혈구가 가서 창을 들고 가서 찌른다거나, 아니면은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혈구가 이 사랑으로 그 병균을 싹 감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이 병균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도 이 사랑으로 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고 매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그 사랑에 의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어떻게 와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료받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주님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시의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가장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인들 서기관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는 이 100마리 양을 잃고 그 중에서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 비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은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통점을 찾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잃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리석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8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받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4절과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요, 이 아들도 잃어버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고 또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가치와 소중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보다는 양 한 마리보다는 드라크마가 더 소중하겠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 하게 되면은 하루의 일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드라크마보다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점차적으로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는 다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찾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잃어버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분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하게 되면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나 죄인들을 아주 멀리 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라든가 아니면은 창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피업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 취급을 하던 그런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으로 이렇게 직업은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마다요,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파자마자 바람으로 속옷 집에서 편안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예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아요. 저 바로 위층이 바로 이 큰 교회를 다니던 그 네 분이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아내만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처음 최근에 아내 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같이 교회 나가시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나가니까 자식들까지 다 교회를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 전도 통계를 보게 되니까 어떤 교회는요, 1년에 한 사람이 1000명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1000명. 그래, 여러분, 언젠가 그 인천의 큰 교회는 그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을 전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10,000명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10,000명 이상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보게 되면 7, 80명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겠다,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이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있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믿지 않고 지금요 방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요 시험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쩌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나중에 신앙을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공통점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를 힘쓰고 애써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고 있고 상처를 입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명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시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까먹어버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것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마도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 양우리로 양을 전부 다 몰고 가서 우리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양이 한 마리도 빠진 것이 없는 것이 해가지고 양을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100마리인데 99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이 뭡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냥 한 마리를 내버려 두겠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쩌면 이 밤사이에 어쩌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가시 울타리 같은 데 박혀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요즘 뭐라면 돈 10만 원 정도 가치가 되겠죠. 어쩌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10드라크마는 무엇을 이 얘기를 말하냐면은, 당시 유대 나라에는요, 이 결혼을 할 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 세메드를 주게 됩니다. 이 세메드가 뭐냐? 그건 바로 10드라크마를 딱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결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반지와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몸에다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요즘 쉽게 말하면 칠칠한 여자로 인정받지 않겠냐고 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요. 왜? 남편이 사랑에 준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면서 기어이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열심히 찾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진 재산들을 다 탕진을 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 돌아오는데 저 멀리 동구박에 이 어떤 사람이 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봤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는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동구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요, 이 만약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도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겠죠. 하루 이틀 돌아올 줄 아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 두 달이 됐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가가지고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부모는요, 애타게 찾을 겁니다. 애타게 찾고, 또 엄마 같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밥도 만들어서 음식도 준비해놓고 이놈이 오면은, 늦게 오면은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러면서 대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지금요, 이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실까요? 그거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길과 산으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넘고 우를 넘어서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더라도, 또 상처를 입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돌을 맞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와가지고 소금을 갖다 뿌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청년의 제가 길에서 이 전도를 했더니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이 갑자기 저한테 성질을 팍 내. 아니 할머니가 돌아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리인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이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면서 지금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도 그 기쁨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풍악을 울리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이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에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양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양은 요 끌고 오든지 아니면 몰고 오든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어디다 메고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기르고는 양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양들이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비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기뻤던지 그를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 기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또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과 32절에 보게 되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는지 하나님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기쁨을. 그래서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우리 10월달 이 10월 26일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를 잃었을 때 이 기쁨이 한 개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벗과 이웃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그 찾았는데 만약에 그거 갖고 잔치를 벌이다 오히려 손해일 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는데 그거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도리도 손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기뻐가지고 그 벗과 이웃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는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손에다 끼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기쁨이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이게 교회의 기쁨인 거예요.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정실 자매님이 지금은 지방에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있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해서 올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환영의 메시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분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구나. 언젠가 지금도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황교안 수집사님 가족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요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어른들 것만 이렇게 식사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는 우리 지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가 그때 이 슈퍼가 있었잖아요. 슈퍼에 가가지고 소세지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요. 거기서 막 해서 길에 볶아가지고 일단 요리를 해서 내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사람 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사회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 사람의 그 양이 돌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저 멀리서 보고는 눈총을 쏩니다. 총을 쏘아버려요. 눈총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총에 맞아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버리는 그런,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아니 집사님,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렇게 새 가족이 올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이 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환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한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교회를 나올 때 자기 딸이 전도를 했습니다. 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전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봤더니 집에 보니까는요, 방이며 거실이며 이거 보니까는 뭐 달마승 그림 큰 거 있잖아요. 그림. 불자라고 또 쓴 액자, 뭐 이런 것들 방마다 다 있고, 또 뭐 부적 같은 것들이 이 집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무서워서 못 되겠는데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신방을 마치고는요, 그 집에 있는 달마승 그림, 뭐 액자, 뭐 부적들 전부 다 태워가지고 다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주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를 오자마자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우선은 자기 남편부터 전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나중에 차장암에 걸렸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면은 남편도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해오게 되는데, 이분이요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올 때 가장 물질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임에 뭡니까? 부목사들과 담임 목사를 가게 되니까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해가지고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나니 바로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철에요, 그 먼 거리 사마리아까지, 그 사마리아까지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였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잃은 자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 그리고 조직적인 복음을 통해서 6%, 목회자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6%, 광고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2%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기관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도 14,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설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요, 80에서 90%가 누굽니까? 가까운 친지, 친척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지들을 통해서 이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 친지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열심히 전도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느냐? 첫째는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이 전도는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요, 몸도 근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영혼도 이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즘에 보면 여러분, 스타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타가 한번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타가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돈도 많이 법니다. 스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지혜 있는 자,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 영원히.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세상의 스타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인기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번 가을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